예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학개 1장 1절로 6절. 다리오 왕 제2년의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에오르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는 언제냐 하면 때는 학개 선지자 때에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총독은 스룹바벨, 선지자는 학개,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런 집에 거주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집에 거하는 너의 행위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군이 삭슬 받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오늘날 우리들의 행위를 우리가 한번 보살펴 보아야 했는데, 그래서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 서론의 말씀이 학개는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이며 포로 당시에 출생한 듯하며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인 듯합니다.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교환하여 성전 재건을 성령으로 진행하는 중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14년간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1세의 힘으로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516년에 헌당식을 거행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의 고국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했을 때 스룹바벨과 같이 교환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2성전 정초식이 거행됐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알고 있던 노인들은 그 빈약한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 다음에 제2성전에 지대를 놓을 때 벌써 노인들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2절로 14절, 1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워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학개가 성역을 행하다가 15년간 중단된 것은 사마리아 인해 공작 때문이었던 것이며 에스라 4장 4절로 6절 말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던 것이며 또 아하수레르 왕이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교환한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으나 성역을 교회를 짓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집 짓는 데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70년간이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활에 애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는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축복이 없다고 격려적인 예언을 하였던 것이며 학개는 4번에 걸쳐 예언을 했습니다. 학개 1장 1절로 15절 다리오왕 제2년 6월 1일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학개 2장 1절로 9절 7월 21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는 예언이 있었던 것이며 세 번째는 학개 2장 10절로 19절에 동년 9월 24일 주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복을 주리라 예언했던 것이며 네 번째 학개 2장 20절로 23절 동년 9월 24일에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라고 하는 4번 예언을 했던 사실은 학개는 1장 2장밖에는 없는데 여기에 4번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전이 황무하니라 판벽한 집, 판잣집, 아무렇게나 지은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서 책망한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걸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니라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3장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 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며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2절 말씀,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며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가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궁전에는 승냥이, 그 다음에 궁전에는 들깨가 활개칠 것이라 말씀하시었고, 다니엘 9장 2절 말씀, 고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유교가 난 지 70년이 되면 통일될 거라고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많았던 것인데, 이것은 잘못 짚은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먹으면 우리가 배불러야 되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 뭘 먹기 때문에 배부르지 못하느냐? 창세기 25장 29절로 32절, 야곱이 죽을 쓰더니 에서가 들어와 그 붉은 것을 나눠 먹게 하라 하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하매 떡과 팥죽으로 그걸 팔고 떡과 팥죽을 사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로 말미암아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먹지 못할 것을 먹어도 안 되고, 죽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6.25 때 죽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6.25 때에 제가 6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죽을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굉장히 먹었습니다. 먹고 나도 배고프고 먹고 나도 배고프고 배를 채울 길이 없어 굉장히 고통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6장 17절,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망하리라. 돼지고기는 우리가 부정한 고기인 것입니다. 왜냐? 족발은 됐는데 색인지를 못하므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쥐를 먹는 자, 쥐는 어떤 성품이 있느냐? 아무 데서나 닳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빨이 잘 자라기 때문에, 이빨을 긁어서 닳게 하지 아니하면 그 입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먹을 것이든지 먹지 못할 것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긁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남을 물어뜯는 그런 성품, 긁어내리는 그런 성품,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돼지는 씻었다가도 더러운데 다시 눕고, 씻었다가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하는 이런 사람을 말한 것이고, 예레미야 19장 9절,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아들과 딸,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먹을 수 없는 걸 먹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은 먹되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었고, 호세아 10장 13절 너희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에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의 용사가 얼마나 되느냐 많음을 그걸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군사의 많고 적음을 의지했는데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 거짓 열매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아니고 비진리, 내가복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아무데서나 뜯어 붙이는 그런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열매를 먹었다. 우리는 먹을 건 먹되 먹지 못할 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누가복음 15장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는지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사람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먹을 것이 얼마나 풍부하냐. 회개하고 돌아갈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그를 맞이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갈라디아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어뜯는, 그런 요즘에 교회들이 둘로 갈라져 서로 물어뜯는, 그러다가 서로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다니엘 1장 12절로 15절 다니엘을 10일 동안 시험하여 채식과 물만 먹게 했는데 얼굴이 왕궁에서 먹는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답더라. 윤기가 있고 불쾌하고 아름답더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왕궁에서 먹는 음식을 먹게 하지 아니하고 채식과 물만 먹게 했던 것입니다. 채식과 물만 먹는 것은 무엇이가 있느냐? 양이 있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 정결한 동물은 채식을 합니다. 꼴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물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성령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5,000명 아니라 5만 명도 먹일 수 있고 먹고서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2광주리 남은 떡은 누가 가지고 갔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그 12광주리에 남은 떡은 제가 가지고 와서 지금 그 떡을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5,000명이 먹고 5만 명이 먹고 50만 명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12광주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나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떡은 육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의 사랑의 음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죽이나 먹을 수 없는 걸 먹지 마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다음에 세 번째로,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민수기 5장 24절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쓴 물, 먹지 못할 물을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쓴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쓴 물은 맛도 없고 뱃속에 들어가 그것이 무엇이가 되느냐.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말할 때에 초를 마시원나니, 쓸개와 초를 마시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쓸개나 초를 마시면 안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것인데, 예레미야 8장 14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라. 독한 물, 그 다음에 쓴물, 촛물, 쓸개물, 이런 거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지 못할 성령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마실 걸 마시지 못한다고 하며, 먹을 걸 먹고 마실 걸 마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살,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주님의 피, 생명의 음료수, 내 살과 내 피, 그 피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며,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명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쓴 것을 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쓸개나 초를 마시지 마시고 우리는 생명수 영생수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벽한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한 것은, 이거는 판벽한 집에 판잣집 너덜너덜 갖다가 붙인 집.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 먹으면 배부르고 마시면 따뜻하고 마시면 시원하고 입으면 따뜻하다는 말씀인 것인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한 말씀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욥기 7장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살에 구더기가 생겼습니다. 구더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썩는다는 뜻이에요.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그 뭡니까? 부시럼이 그렇게 생겼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3절로 4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더러운 옷은 벗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의 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은 죄악을 말한 것이요 죄악을 벗어버린 후에는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야고보 5장 2절,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썩은 옷과 좀 먹은 옷은 우리가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잎으로 엮고 가려웠습니다. 그것도 벗어버릴 옷입니다. 그걸 벗겨버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한 마리가 죽고 거기에서 가죽을 내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죽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그 가죽으로 내 허물을 덮고 예수님은 어린 양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로 말미암아 그에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 이거는 행위의 옷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행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며,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이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십자군은 십자군의 옷을 입어야 되고, 경찰은 경찰로,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엘 3장 21절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때에 그 풀무불이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를 태우질 못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구원해서 네 사람이 보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골로새 3장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옷을 입으면, 더러운 옷을 입으면, 썩은 옷을 입고 좀 먹은 옷을 입으면 따뜻하지 못하고, 가죽 옷이나 구원의 옷이나 별다른 옷이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따뜻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많이 뿌리면 많이 나야 되는데, 이사야 5장 10절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몰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229.9리터를 뿌렸는데 얼마나 수입이 있느냐? 10분의 1 22.99리터 밖에는, 씨앗의 10분의 1 밖에는 수확이 없었던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뿌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먹으면, 아무리 먹는다고 할지라도
이에 수입이 적은 것이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것이며 욥기 4장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밭갈아 가지고 뒤집어 엎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독을 뿌리면 그대로 거둔다.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도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가 하면 우리는 뿌리는 건 무엇을 뿌리느냐?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느냐. 신령한 걸 뿌리고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데 왜 그걸 과하다 하느냐. 그 다음에 6번째로 일꾼이 삭슬 받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니라.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가 넣어도 구멍이 뚫어진 전대, 구멍이 뚫어진 주머니라고 하면 다 새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미가 3장 11절 그들의 우리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주를 의지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우두머리 재판관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제사장들은 싹스를 받기 위하여 교훈합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쳐줍니다. 예,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팥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지요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목 매달아 죽는 거는 상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숨만 끊어지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은 30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됐습니다. 소화가 되면 뒤로 나와야 되는데 창자가 터져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삼천포로 빠졌다는 얘기. 그래서 곤두박질해서 죽었는데 먹지 못할 걸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죽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받는 것이다. 유다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일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말씀하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벽한 집,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닌 집에 거하는 자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황무한 성전에 거하거나 판벽한 집에 거하는 자들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비진리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이런 것, 예, 성령 받기를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서 성령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전하는 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이거는 쓸개물과 식초 탄 물만 마시게 한다는 말씀인 것이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상제가 입는 베옷은, 죽은 자들이 입는 베옷은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아담 하와에게 입혔던 가죽,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그리스도의 옷, 별 다른 옷을 입는다고 하면 우리는 따뜻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게 되는 것이며,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비진리는 아무리 뿌려도 수입이 없습니다. 평생 들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참된 진리를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일꾼이 삭슬받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돈을 위하여 목회한다고 하면 이건 안만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우리가 믿고 오늘 학계가 전한 말씀과 같이 판벽한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그 다음에 학계, 선지자 학계,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은 학계서 1장에 있는 말씀, 너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말씀한 것과 같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사람이 기둥이 된 것과 같이 오늘날 내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어 판벽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따뜻하고, 예, 그 다음에 많이 뿌리고 많이 수확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